26장 74절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말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닭이 울더라. 근데 이게 같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거기는 닭이 2번 울었다고 나와요. 2번째 울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22장 6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거기에 주께서 이 순간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보신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해야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를 정확히 알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정확히 알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아는 거기로부터 진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베드로는 옳은 길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길로 갔고 중요한 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셨지만 가룟 유다는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할 일을 하라고 그랬지. 가서 할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건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건 너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선택했고 네가 그렇게 결정했고 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걸 나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결정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저물 때, 밤중일 때, 닭 울 때, 새벽일 때 알지 못한다. 닭이 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곧 새벽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밤이 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닭이 와서 새벽이 왔음을 알릴 때까지는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닭이 와서 새벽을 알린다, 빛이 오는 것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닭은 무엇과 마찬가지겠습니까? 새벽 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벽을 알리는 빛이에요. 새벽을 알리는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너는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면 그럼 이제 빛이 와. 그럼 너는 그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이 되면 내가 너를 저주로부터 벗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어요? 21장 15절부터 21장 19절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3번 부인한 걸 3번 긍정하게 해서 이걸 맞추셨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한복음과 그 전에 있던 것, 성령, 닭 울기 전과 닭 운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의 주체가 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디베리아 강가에서 지금
바다인가요? 강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베드로가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전환은 성령이 들어온 전환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아는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했던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당신께 바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그 삶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가 이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아시긴 아시잖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라고 하는, 이제 비로소 겸손해진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한 후에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아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이상한 거를 좀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3번인 같은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뭐 거기 내 어린 양을,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 양육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 그 그리스도인을 처음에 어린 양,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육하고, 그 다음에 꼴을 끝까지 먹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듣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한 순서가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나 정말 사랑하니? 제가 사랑하는 줄, 네, 맞아요. 제가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잖아요. 그래, 알았어. 인정해 줄게.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제 사랑하는 걸로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먹여라 그래요. 사랑하냐? 사랑해요. 먹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은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3번 물어봤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 네 마음을 다해서 날 사랑하니? 네 뜻을 다해서 날 사랑하니? 네 목숨을 다해서 날 사랑하니? 네.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은, 이 설교는 그냥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세 번을 상징적으로 딱 세 번을 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 정말 영과 혼과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실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떡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3번 양들에게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설교해요. 그리고 이 뒤에 베드로가 한번 간단하게 설교 비슷한 걸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잠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건 바울에게로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교량 역할을 하는 바톤을 타치하는 그 장면으로 그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 실제 그 전에 베드로의 역사는 이제 베드로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끝나. 이 3번의 설교가 베드로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새 설교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바울에게로 넘어가서 땅끝까지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땅끝까지의 선교 이야기가 10장 그쪽쯤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조는 똑같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십자가의 구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너 진짜야?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한번 해봐. 먹여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 베드로에게 내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다. 그럼 너희들 마하나임도 내가 그때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지금 3번 물어보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날 사랑할 거니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진짜 그렇게 자신있으면 그럼 먹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하고 있어? 성령 안 들어가면 안 돼. 성령 안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성령 들어가면 돼. 그래서 3번의 설교가 지금 십자가가 제가 사도행전이 십자가로 그랬죠. 그냥 사도행전은 십자가. 십자가 이외에 딴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밖에 없어. 계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고 있죠. 아까 뭐 했어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나 몰라.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하면서 부인한 3번의 부인의 첫 번째 부인한 것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도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지는 못했는데 실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말을, 즉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실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증인하고 있죠. 부인하지 않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긍정하면 나도 긍정해. 베드로가 진짜 긍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바로 그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의 말만 듣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피워놓은 그 불 안 쬐. 난 이제 예수 따라 들어가 십자가 질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1절.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야 라고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나는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그 주의 말씀 위엔 딴 얘기는 못해 라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나는 그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 나는 그 고난을 받는 자로 선택받은 일이 너무 기뻐.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 쳐다만 봐도 너무 높아서, 저는 쳐다만 봐도 너무 높아요. 예, 참. 근데 이런 이야기를 참, 우리도 이런 사람 됩시다라고 교회에서들 떠들고 있으니 참, 아버지가 날 가지고 노냐? 날 가지고 노니 너희들 장난하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마. 내 이름을 위해서 뭐 핍박받겠다고? 웃기고 있네. 넌 날 긍정하지도 못하잖아. 네 삶 속에서. 아니 그냥 한두 번 정도 정말 중요한 일에서 날 선택하지도 못하잖아. 않잖아. 장난하고 있어 이것들이. 믿음이 장난이냐? 얼마나 체계적이고 명확합니까? 베드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한계를 지닌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것이 없으면,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없으면 성령이 받으러 올 수가 없고, 그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베드로가 지금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고백을 3번에 걸쳐서 3번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삶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 베드로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교하는 사람을 더 크게 보지 않겠느냐. 순교도 아버지가 하게 해주셔야, 성령이 들어가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이런 선악과의 세계에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도해 주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그런 장난 어린 말을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저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 가지고 장난하지 마. 너희들 나 가지고 장난하지 마. 인간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을 넌 얼마나 네가 죄 짓는 것을 핑계로 삼았니? 언제까지 그걸 핑계하고 살 거니? 언제까지?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 거니? 그럼 네 스스로가 성령이 네 안에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니? 그럼 네가 지옥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길을 네가 선택한 거네.
그럼 내가 널 어디로 보내야 되겠니? 오늘 오면. 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베드로라는 사실, 베드로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정말 부인을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부인하는 삶이라도 솔직했으면 좋겠다.